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다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이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놔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새벽기도에 화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40일 중에서 며칠째쯤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이 24번째 새벽기도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16일 남는 기간 여러분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이 사순절의 마음을 작정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가르침, 천국의 가르침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 곧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비유 두 가지를 들자면 뭘 드시겠습니까? 하나는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12비유 중에서 한 가지 비유, 무슨 비유라고요? 탕자의 비유. 또 하나의 비유는 뭘까요,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 두 비유 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특이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많은 비유들이 나타나는데 믿는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비유, 곧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에게 특별한 계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몇 장에 나올까요? 탕자의 비유는 15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10장에 나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구나.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구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돌탕의 비유죠. 돌탕이 뭐예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탕자가 이 비유의 주인공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인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 비유 속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그 당시에 충분히 있을 법한 한 가정의 슬픈 가족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계속 그를 충동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아들이 아버지한테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눠주기로 하신 그 재산 상속분에 제 몫을 나눠주십시오. 정말 아버지가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자유의 몸이 돼서 이 넓은 세상에 홀홀 날아다니듯이 마음껏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보고 싶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품은 겁니다. 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정말 the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permissive decree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행할 자녀들이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야반도주, 멀리 혹여라도 또 사람 보내서 자기 돌아오라고 부를까봐 아버지가 더 이상 자기 행방을 알 수 없는 먼 나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려받은 이 재산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사치, 향락 누리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재산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집 하인, 품꾼이 돼서 일을 하다가 그 나라에 또한 흉년이 든 겁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생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밀어닥친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비교적 충실하게 번역하면서 when he came to himself 라고 번역을 합니다. when he came to 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 안에는 가와 진화가 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 real self, 진화가 있고 가짜 자기 자신, 가가 있는 건데, 이날까지 이 둘째 아들은 가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아닌 가짜 자신을 따라서 살아왔더라는 겁니다. 살아온 결과가 이제는 너무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다니. 그때 그가 진아로,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가죠. 새 사람이 진화입니다. 가를 벗어버리고 진화를 입는 그 과정의 결정적인 계기, 전환점은 무엇인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심령으로 새롭게 되질 않으면 늘 가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악된 구습들이 발동돼서 그 욕심에 끌려, 유혹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진화로 돌아와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이 전환점입니다. 이 당자의 비유에 있어서 기승전결, 전에 해당되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을 때, 가에서 벗어나서 진화로 돌아왔을 때라는 뜻이죠. 그때 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뿌리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죠. 내 사람이 결심을 하지만 그것을 결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는 결심을 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결심한 바를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인생이 깨닫고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일어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환난당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기를 일어나라.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라.
유혹이 있는 자리, 시험이 있는 자리, 죄가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환난을 불러오는데 그 환난이 불어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난 다음에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정말 이 탕자는 그렇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회개한 거죠. 그때 그 아버지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 멀리서 탕자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파티를 벌여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뚜렷한 것 하나, 천국은 잔치다. 천국은 파티다. 천국은 즐거움과 흥겨움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라고요? 희락이라. 이 맏아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이놈을 이렇게 반기고 잔치를 벌여주시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분을 내고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진정시킵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나오죠.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데 이 맏아들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채 분내며 그 동생을 미워했죠.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 동생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주목해 보셨습니까? 형제지간인데 한 번도 지 동생이라고 지 형제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꼭 말을 하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아들.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 동생이라고 지 형제라고 반기질 않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끝까지 블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의 문맥 가운데 보면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맏아들이 누군가를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 맏아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나도 이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내 진화로 돌아올 때, 제정신이 들 때 모든 허탄한 욕망 떨쳐버리고 내 참 자아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고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지고의 존귀를 입혀주신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2면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죄의 길에 시달리다가 거기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탁월한 주석가 존 뱅겔은 그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consummate blessing이 무엇인가? God as the inheritance of man. 인간의 기업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 consummate dignity가 무엇인가? Man a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나의 최대의 축복, 하나님 당신 자신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께로 깨닫고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을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이 아침에 영접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들이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고 날마다 돌이키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